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한 5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니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심령에 굳게 심겨져서 정말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PW라고 있죠. 이거는 포인트 워드, 그러니까 핵심. 오늘 이 메시지에서 핵심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3일 동안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함께 하셨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뛰고 달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골리앗은 뭐라 그랬죠? 세상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세상이다. 골리앗은 또 뭐죠? 삶을 가로막는 환경이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또 하나는 골리앗은 내가 머무르면 안 되는 곳이다.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주옥같이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다윗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쫙 감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들판에 누워서 별을 보면서 또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그 주옥 같은 시편을 반 이상을 써내려갔고 그가 그곳에서 자기의 삶의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았던 곳, 다윗하면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는 그가 뭐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뭐 이게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항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예수 이름이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다윗 같은 인재가 자라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면 됩니다. 지대한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 방법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 역사는 반복됩니다. 돌고 돌아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 모든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구약부터 신약, 지금 이 시대 전 세계도 모든 역사를 보면은 우리도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사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는 게 전쟁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사인데 그걸 통해서 역사는 반복되니까 윗대 역사의 흐름, 성경의 믿음의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서 전쟁사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살아남아야 되는 신앙과 삶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가, 쓰디쓴 패배를 맛보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 일을 딱 보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은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혜, 일을 처리하는 방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구하는데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 수예배 때 여러분에게 지혜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혜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40일 동안 찍소리도 못하던 벌벌 떨던 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듣자니 드디어 40일 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기와 겨루겠다는 작자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골리앗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니 40일 동안 아무 소리 찍소리도 못하더니 누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어? 벌벌 떨더니 어디 감히 나랑 겨루겠다는 자가 와? 그러면서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어떤 자그마한 소년이 오는데 막대기, 짝대기 하나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처음에는 비웃다가 나중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를 물어보고 이 정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시험을 안 당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수준은 그거보다 높은데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따위로 시험을 주려 그러냐고,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는 게 정상이죠. 사실이죠. 지금 골리앗은요, 구척장신에 완전 무장하고 있습니다. 비늘로 된 갑옷, 어디 틈도 없이 창과 칼과 단창까지 차고 끼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대적하겠다라는 소년은 막대기 하나 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개를 잡으려고 나왔느냐? 어디 이마에 아직 피도 마르지 않은 자식이 어디 내가 나중에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갠 줄 아냐? 너 오늘 이놈 제삿날이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힘이 있고 전쟁에 전쟁을 습득한 적도 없고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디에 맞섰습니까? 골리앗에게 맞선 것이 아니라 왜 사울왕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왜 저렇게 꼼짝 못하고 안 된다, 못한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실패의식에 쩔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나?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는 골리앗을 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실패의식에 맞서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죠. 이 싸움이 말도 안 되죠. 다윗이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의 대꾸가 잔소리 말고 덤벼라. 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이성으로 판단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계산도 못하나 꿀리지도 않고 기세가 꺾이질 않아요. 그렇게 겁을 주고 네가 감히 나를, 너 단칼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도, 너 오늘 제삿날이라 해도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라고 했죠? 다윗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자꾸 힘을 줘야 돼요. 다윗 자신이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한두 번 해보는 것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너 칼과 단창 없는데 내 이름 하나로 이 문제, 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의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다윗뿐이었습니다. 사울왕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딱 한 사람, 그들은 무섭고 겁나고 죽겠다는 이 겁 속에 쌓여 있었지, 누구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예민하고요, 영적 세계는 엄청 예민합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맞아요. 사단은 귀신입니다.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정도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고 했죠. 우리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방패 삼아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골리앗도요,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여호와의 이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힘써서 나가서, 다윗은 싸움의 경험도 없습니다. 전쟁을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도 잘해줘. 너는 힘으로 승리하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간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도 오늘 이 강단에 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간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섰습니다. 지금 설교를 전하는 저나 듣고 있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만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집중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겨지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리 강한 무기도, 아무리 너 센 골리앗도,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환경도, 사람도, 상황도 여호와의 이름 앞에 이길 수가 없다.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러 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보다 힘센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야말로, 정말 이 시대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러 간다. 오늘 직장에 나가든 여러분 사업장에 나가든 무엇을 하든 나가실 때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나간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막 이 물매를 뛰면서 서로 지금 달겨듭니다. 양쪽 편에서 이 골리앗도 지금 칼을 들고 막 달겨들고, 지금 다윗도 막대기를 막 휘두르면서 달겨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리다가 한 방 딱 쳤는데 정통 골리앗의 그 머리에 딱 맞았습니다. 물론 훈련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목이 그냥 쓰러지듯이 그 돌 한 방 맞고 쓰러진 겁니다. 예,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돌 한 방 맞았다고 골리앗이 쓰러질까요? 여러분, 다윗은 돌을 던진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던진 겁니다. 다윗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의 이름이 그 자신의 믿음과 합해져서 날아가서 스코트 미사일보다 더 강력하게 골리앗을 박살내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 늘 언제나 믿음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도 주의 성령과 함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든든하죠. 혼자 가서는 우리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참 애들도 많이 났어요. 그럼 전보산 때, 나무 전보산 때가 있으면은 별의별 게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식구들이 많으니까 보통 뭐 12명까지도 났으니까 애들이 막 진짜 많았습니다. 그러다 싸움이 나면요, 1대1로 싸우던 게 나중에 형제들 따라 붙으면요, 완전 집안 싸움 됩니다. 어린아이가 가다가도 아버지 같은 게 있으면, 뒤에 있으면 든든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만 외쳐보세요. 무엇을 하나, 누굴 만나나, 어딜 가나, 무엇을 계획하든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느 날 내 옆에 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초청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그 안진뱅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과 금이 없다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뭡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소용없잖아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본다 그랬죠? 딱 하나, 믿음만 봅니다. 그러니까 매 설교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될까? 또 하나,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걸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길이 열립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결시키면 왜 길이 생기고 힘이 날까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 이렇더라도 단 1시간 후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만 발견되면요? 믿음만 발견되면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은혜 줄 사람, 축복 줄 사람, 역경에서 건져줄 사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문자 보냈잖아요. 역전되리라. 그 찬양이 정말 한 달 내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찬양을 몰랐어요. 지금 근데 요새 찬양이 아니라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정말 이 찬양을 몰랐는데 우리 그 기도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김 목사님이 이 찬양 한번 불러보자고 기타라 하는데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찬양이구나. 역전되리라 찬양을 계속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산행을 갔습니다. 보통 보면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산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생전 이제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들이요 산에서 산에 오르냐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사를 받고 산을 내려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와, 그 사람들 때문에 혼자 가는 산길이지만 자기는 진짜 어떻게 될지 죽을까 했는데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정말 함께 걷는 옆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함께 걷는 동행으로 힘을 얻었다고. 우리의 신앙은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전해 듣기만 하고 간접적으로 느끼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체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글로만이 아니라 설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직접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뒷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통장에 은행에 잔고가 있다면 지금 내 지갑에 돈이 없어도 걱정되지 않고 두렵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여기까지도 살아오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믿음을 점점 키우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말씀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만이 내 길이 열린다고 확신하고 달려가는데 왜 더 큰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자꾸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바로 나가는 순간부터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어찌할꼬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전능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창조주기 때문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라 할 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제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있었지만 애굽 왕자로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이렇게 공간했죠.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가로를 이렇게 친 것은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다 거기에 적어서 한번 집에 가서 적으세요. 그리고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순결한 깨끗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공급해달라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주장하세요. 왜?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 7절 봅니다. 4절 1절 7절 봅니다. 없어요? 시편 121편이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뭘 하나?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방향과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십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를 최고로 여기십니다. 내가 생각해도 별론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최고로 아끼시고 최고라고 지금도 할 수 있다.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나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함께 가시길 원하고 부모님들이 자식이 궁금한 게 많잖아요. 자식에게 뭐 자꾸 이렇게 알고 싶어하고. 근데 우리는 아예 몰라도 돼요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알고 싶길 원하고 함께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작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의 전쟁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가 아닌가. 나는 어느덧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자꾸 가지가 떨어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 내가 하려고 나섰다가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계획하든지 여러분이 비전과 꿈을 꿀 때, 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행동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본래 약합니다.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원래 없죠. 근데 돈이 있으면 돈이 힘인 줄 알죠? 제가 알고 있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은행 지점장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신학한다면서 오셔갖고 차를 마시면서 자기가 지점장으로 있을 때는 수많은 명단, 수많은 인맥이 있었는데 지점장을 딱 그만뒀더니 그 적혀놨던 인맥이 하나도 쓸만한 인맥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인 나는 아들이 힘인 줄 알았다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힘내 주시면 일어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무엇입니까? 상대, 환경 그것이 어떤가를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어찌 됐든 환경이 어찌 됐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근데 자꾸 환경을 보다 보면요. 상황을 계산하다 보면요. 와 이거는요. 위축돼서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도전도 한번 못 해보고 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킵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지 여러분의 사업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상대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것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달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